우리가 살다 보면 크게든 작게든 인생의 여러 가지 여러 방면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때로는 나를 삼키고 또 위태롭게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고 더욱 단단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초기에는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에 대응해서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생각에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감염병들을 겪으면서 쌓인 국가적 역량이 이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줄 것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한밤중에 잡히시자마자 곧바로 새벽부터 시작된 이 재판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다 모여서 증거를 찾으려고 안달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자리 옆쪽에 멀리서 지켜보던 그런 무리 가운데서도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 역시 대제사장이 여종에게 신문 아닌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또 본문 속에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었던 그 신문에서 베드로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그런 위기를 그가 겪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침묵과 시인 그리고 베드로의 이 부인과 거짓 맹세 사이에 묘한 대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각자의 신문 과정에서의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에 이 대제사장의 재판정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너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이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여종을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각각 똑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참 묘한 대조를 이루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은 살 의지가 조금도 없는 분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나요? 예수님께 대제사장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어떠하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 앞에서는 주님이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 수 있는 유리한 질문에는 오히려 침묵하시고 죽음을 제쳐가는 그 불리한 질문에는 담대하게 그렇게 시인하시지 않으시나요? 반면에 베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문 앞에 세 번이나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쪽은
베드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쪽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리석을 정도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뭐라도 스스로 변화를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길 그런 논리가 없었겠습니까? 이길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어떤 질문에도, 그 시험에도 그들의 입을 막으실 정도로 주님은 유창한 화법을 구사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그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여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 앞에 놓인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죽음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또 주님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열심히 삶을 선택하고 살려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이 삶의 의지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연약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낱 그 여종에게 무슨 법적인 권력이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설사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이 들통난다 할지라도 어쩌면 생명에는 별반 지장이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나이 베드로의 자존심도 생명에 대한 애착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이에 무슨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성공, 명예, 인정, 사랑, 생에 대한 의지로 충만한 이 베드로의 삶에는 십자가만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 또 인정들, 이런 온갖 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은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단 한 가지, 그것이 혹 십자가는 아니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품고 가는 길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목숨을 구하려 구차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죽음이었지만 그날 십자가는 또한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사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에게도 십자가가 있느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너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대신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 자신만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의 몫의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들이 다 있지 않나요?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대박해 때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 예수님이 슬픈 모습으로 로마를 향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급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한 번 십자가를 거절한 아픔이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주님을 시인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이 로마를 향하여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없는, 나만이 져야 하는, 나만이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들을 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저의 십자가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소박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길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제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장 어렵거나 심오한 어떤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저는 시키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는데 선교를 가라거나 재산을 다 내어놓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 분이라 믿습니다. 대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일을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화를 좀 내지 않을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명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을 위한 선물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저 여러분이 각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속해 있는 처소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어쩌면 세상은 이런 두 종류의 인생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과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분들은 어디라도 자신을 써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 참 그런 면에서 간사하지 않습니까? 몸이 편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편함과 불편함의 차이에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사명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마다치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돌아서는 이 모습 속에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그런 행복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 나온 이 소명 3이라는 그 다큐 영화가 설교할 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게 나오는 주인공 강원희 선교사님은 78세의 의료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가 하고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아직 사망하셨다는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생존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다큐멘터리가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네팔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오지만을 찾아다니며 그 노구의 몸에 그 소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노년에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하면서 인생을 드리는 것이 쉬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삶을 네팔에서 보내겠다. 그리고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다니면서 그 곳곳에서 아픈 자들을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 노구에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4,000m 산속에서 사는 완전 미전도 지역에서 전도를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그 속에서 또 밝히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네팔에서 만난 후배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들이쉰 다음 다시 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야 죽는 거지요. 그게 인생이야. 별거 아니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강원희 선교사는 별거 아닌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삶에서 진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노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만약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 참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내 인생의 거룩한 의무와 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눈뜨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눈을 떠야 비로소 우리 각자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